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바의 말 없는 한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룻이나 한나처럼 그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얻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자신의 능력과 활약에 훌륭해서 널리 알려진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뭐 다루진 않았지만 훌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왕국 초기에 아주 기구하고 한많은 운명을 살았던 리스바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자극과 용기를 줍니다. 리스바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처서야에 정말 말없이 그러나 힘있게 항거했던 여인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본래는 사울의 후궁이었어요. 그 리스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바는 정치, 계략, 음모의 와중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복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몸으로 그 험한 시대를 살아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를 겪었고 남북으로 갈라진 세월을 살았으며 또 4.19나 5.18들 그 독재자의 항거에서 싸웠던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그 다음에 지금 또 아직도 양심수로 감옥에 가 있거나 뭐 천안함 사건이니 뭐 세월호 사건이니 너무너무 그 이상한 질곡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자녀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리스바의 삶과 고통, 그리고 그녀의 항거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우리 역사의 그 아픔을 겪어낸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바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내리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훼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잔류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살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였죠.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분노나 한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제 그렇게 점괘가 나왔으니까 그 신탁이라고 그럴까요? 나왔으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사울의 가족 7명을 넘겨주어서 우리가 죽여서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다윗은 그러지 않아도 사울 집안이 껄끄러웠거든요. 사울 집안을 뿌리채 근절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기꺼이 손자 자손 7명을 내줍니다. 물론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은 내주지 않았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중북부 지역의 그
근거지를 둔 라헬 계통의 인물이었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에 근거를 둔 레아 계통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지지 계통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전통이 서로 다른 그런 부류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인물은 지지 세력도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본래 너무너무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용병대장으로 이렇게 돈 주고 여기 가서 싸워주고 저기 가서 싸워주는 그런 용병대장으로 불려다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무기든 자였다. 용병대장이었죠. 사울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기획력, 계략 이런 게 굉장히 아주 훌륭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의 경쟁자가 되었다가 적대자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 사울하고 다윗의 그 알력이 굉장히 심했을 때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하고 다윗의 반목이 아주 극심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밀고 하지 않고 숨겨줬다는 이유로 기브온 근처의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브온 근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밀고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였으니까 사울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브온의 소원을 흔쾌히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브온의 손을 빌려서 사울 집안을 처리한 거죠. 외손자 다 죽이고 또 아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윗은 이제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에게서 언젠가 왕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멸절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직계 후손 7명을 처치하는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7명 가운데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난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또 외손자도 있고 또 사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 16장 이런 데 보면 그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집안은 서로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복잡하게 엉켜 있는 사이인데, 어쨌든 이제 이 얘기는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후계자로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 후계자가 다윗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말 말도 못하게 복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한 것처럼 이제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조금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울 측 사람들이 슬슬 다윗 편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촌이 있었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직계가 되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브넬이 이제 조카가 왕이고 자기는 이제 고문관 비슷하게 이제 도와주는데 이스보셋한테 너네 아버지 후궁이었던 리스바 있잖아. 그 리스바가 이쁜데 내가 첩으로 삼겠다 하면서 첩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아무리
조금 어리석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촌이 자기 아버지의 그 보위를 탐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첩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싸움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때 뭐 네가 그것도 용납을 못해? 그러면서 다윗에게로 가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스보셋은 바보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그 사울 왕국에 아주 키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굉장히 환대를 하고 참 좋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막 이렇게 해놓고 아브넬이 집에 가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어떻게 된 일이냐, 슬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쇼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넬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런 그 계략을 다윗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게 했다는 그런 게 발각될까봐 더 크게 곡을 하고 슬퍼하고 이제 엄청난 연극을 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리스바죠.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고 사울의 후궁이 됐는데, 사울하고 리스바 사이에서는 아르몬이나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이 이 리스바 자기를 첩으로 데려가는 것 때문에 사울 왕국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에 빠진 거잖아요.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갔으니까. 자기 때문에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불화를 일으켰고, 그렇게 돼서 사울 집안이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됐으니까 이 리스바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좌불안석이었겠죠. 그러다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던 사람들이 또 이스보셋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한 번 굉장한 연극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 결과 가만히 앉아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됐다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호시탐탐 노렸던 거죠. 그래서 남쪽 헤브론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북쪽 사람들이 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어떻게 됐겠어요? 선 왕의 후궁이었으니까 또 다윗의 후궁이 되는 겁니다. 그 다 이첩이 되죠. 그러니까 리스바는 정말 기구한 운명이에요. 사울, 아브넬, 다윗.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모니하고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을 기브온에 넘겨줘서 다른 사울의 외손자들하고 함께 죽였는데,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채로 산 위에 매달려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리스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단지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반석 위에 펴 넓었어요. 그리고 곡식 비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하늘에서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새가 그 시체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에 범하지 못하게 쫓고 있었다. 이게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리스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만큼 분노했는지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없는 한거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상복을 펴놓고 행동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행동은 소리치는 한거보다 더 큰 한거였고요. 더 커다란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 베기 시작할 때라는 거는 이제 그 보리 베기 시작할 때니까요. 뭐 5월쯤 됐겠죠. 4월, 5월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니까 가을이겠죠. 한 5개월 정도를 상복을 펴놓고 말없이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정을 뭐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의 뼈하고 요나단의 뼈를 모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묘에 합장하는 예우를 갖춰줍니다. 그때까지 사울의 뼈는 야베스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전투해서 승리하고 사울 편이 졌거든요. 그때 이제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었다는 말은 들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취에다가 화장해 준 거죠.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뼈를 갖다가 예를 갖춰서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바의 아들이나 이 사람들도 다 집안 묘에 이렇게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 때문에 사울 집안의 그 장례가 다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선왕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을에 3년이나 비가 안 왔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가뭄이 물러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 겁니다. 리스바는 굉장히 강한 항거를 한 거죠. 무엇에 대한 항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항의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꼭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는 그런 피해 복수에 대해서 항거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손은 손 이런 식으로 보복의 피를 요구하는 거,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의 피까지 요구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항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그 알력에 있었던 거하고 자기의 아들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피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항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이 매달려서 방치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고대 근동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원수지간의 종족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벽에 매달아 둬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시신을 방치하는 거.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리스바가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 없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몇 달씩 가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잔인한 인습과 관습은 고쳐야 된다라고 항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게 해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서 내가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그 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매달아 두는 것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스바의 한 것 때문에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결돼야 할 문제를 지적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리스바는 이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만 연좌제에 대해서 항거했을 것 같아요. 조상의 죄를 졌는데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 6세기죠. 그때
굉장히 이 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죄졌는데 왜 아들을 갖다가 매다느냐, 죽이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시대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상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리스바의 항거에 대해서 알아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죄 지은 사람만 벌을 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리스바는 죄 없이 죽어간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 시신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식들이 당하는 모욕과 치욕을 그녀는 무언으로 항거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항거는 다윗을 움직였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가족의 시신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 가족묘에 안장시켜 주었고요. 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비를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지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는 일은 그치게 됐고 또 시신에 가해지는 모욕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됐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리스바의 이 항거의 그 효과가 대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리스바의 이야기는 한편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어냈던 어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고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던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 안보를 또 핑계 삼아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또 막 만들어냈죠. 희생양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죽이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남과 북에서 저질러지는 횡포와 폭력, 그것 때문에 당하는 자식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들. 그래서 저는 이 리스바 얘기를 읽을 때마다 벼랑 끝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받치고 있는 느낌을 가졌다고 외치던 민가협 양심수 어머니들의 절규가 귀에 쟁쟁합니다. 억울함을 인식하고 항거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의 마음은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리스바처럼 상복을 펼치고 가부장적 인습과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항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의 슬픔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도 자행되고 있죠. 죄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죄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대 음모 세력 있죠. 그 사람들의 놀아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좌파라고 몰아세우고 또 이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동성애라고 몰아세우고 뭐 잘못됐다. 여자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